오늘 붙잡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1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 윤하명 목사님께서 성령 인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인도의 비밀. 오늘 본문의 일본 말씀처럼 성령 인도의 비밀은 기도의 힘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가 열립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난다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가 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우리 강단 말씀, 저번 주 강단 말씀에 목사님 이제 언약, 기도, 성령 인도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도 보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했더니 초대교회를 얘기하신 거구나. 초대교회가 가진 세 가지 힘에 대해서 결국은 말씀하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초대교회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었냐면 첫 번째, 언약의 힘을 갖고 있었다. 언약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사실 초대교회는 직접 받고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과 언약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다른 걸 붙잡지 않았거든요. 초대교회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신념, 뭐 가치관, 뭐 좋은 교훈, 뭐 요즘에 막 좋은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아니고요. 언약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초대교회가 이걸 본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어떠한 인간도 행복할 수 없구나. 그리고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구나. 다 귀신 들리고 다 엉망이구나.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진짜 우리의 빛이 되셨구나. 우리의 생명이 되셨구나. 우리에게 말씀 그 자체가 되셨구나.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힘을 갖고 있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말하는 기도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앞부분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의지할 게 많아요. 그죠? 우리 뭐 마음 답답하면 친구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안 돼요. 죽음 아니면 믿음이에요. 모이면 죽는데도 가야 돼. 왜? 오직 예수가 답이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했겠죠. 왜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죠? 내 증인 되리라. 그죠? 땅끝까지 증인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거 놓고 기도한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낸 이 메시아 창조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직 기도 속으로 사실 초대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따라오죠. 성령 인도의 힘이 초대교회가 따라왔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그 현장마다 성령이 앞서 역사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전도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생명의 캠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갔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평생 무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15개 나라의 방언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의 힘을 체험하고 싶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캠프가 일어날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 취업 놓고 공부하고 이럴 때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개인의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그것도 맞는데 진짜 확실한 역사는 캠프 현장에서 있습니다. 캠프 현장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 어디 시간 내가지고 가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사실은 캠프거든요. 그 현장에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성령의 인도였어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키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 가지 힘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차근차근 갔는데 로마복음화가 된 거예요. 지금의 로마복음화는 사실 세계복음화죠. 초대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잡히면 죽고 잡히면 불이익이고 이게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축소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확장이 되고 나중에 로마가 그거를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됐을까요? 이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만 이거 갖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심도 있지만 이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동일한 역사를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이게 그냥 일부 사람들만 보고 끝날 거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왜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까? 지금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스트셀러였어요.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왜 이걸 지속해서 보고 있고 여러분의 후대도 계속 볼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볼 건데 왜 이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걸 읽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장은 목사님 예외가 어디 있어요? 성령의 예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누릴까요? 믿음을 가진 자. 이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될 거라고 믿는 청년에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냥 이거는 스토리고. 삶의 모든 실패와 성공을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요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실패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공에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실패에도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의 시간표에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 왜 난 나고자 같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성령의 인도함과 역사함을 여러분이 받아가고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잘 나갑니까? 조금 지금 뭔가 되어집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과정. 그러면은 오늘 성령 인도의 비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가 뭔지 모르고 성령 인도의 비밀도 모르고 성령 인도의 내용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거 가지고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궁금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저는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왜 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아마 다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난 완벽하다. 난 모든 것이 퍼펙트해. 난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다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나가십시오. 나가셔도 됩니다. 안 들어도 돼.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절하게 나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한계가 많은 존재구나.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 더 많고 내 수준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말이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기생등등했는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어찌나 이렇게 연약한지.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넘어져도 내일 예수님 잡으시면 됩니다. 맞죠? 내일 못 잡으면 내일 모레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내리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거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참 연약한 걸 수도 있어요.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연약하니까.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원래 인간은 그래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언제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청년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원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지도 몰라. 라는 이상한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응답도 그런 식으로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막 몸부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저 같은 망나니가. 왜 제가 목사가 돼야 되죠? 왜 똑같은 그 많은 지금도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목사들 배출하는데 저는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심지어 목사 안수를 제가 여기서 받았거든요. 여기서 윤성준 목사님 다 엎드려 그러면서 막 비참하게 받았는데 왜 받으면서까지 왜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놓고 엄청 많이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뭘 하라고 너 대단한 사역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세웠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다 목사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누군가 되겠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중직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년, 그거면 된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걸 뭔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인도 받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캐치하시고 통달하신다, 뚫어보신다 그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인생에 불안함, 의구심, 염려 이런 게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령한테 말하면 되거든. 그럼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0명의 친구보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인도의 비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잘 받을 수 있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 잘 받습니다. 집중 뭔지 알죠? 여러분 집에서 막 메시지 막 엄청 틀어놓고 막 내 할 거 막 하는데 그거 100시간 하는 것보다 진짜 여러분 녹취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집중해서 1시간 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게 집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랑 좀 달라요. 집중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영의 활동과 이어져서 하나님의 이 말 그대로 보좌의 축복을 딱 받는 겁니다. 언제? 집중할 때. 이 집중을 지속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오늘은 은혜인데 내일은 은혜가 안 돼. 왔다 갔다 이러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지. 일정하면서 쭉 올라가지. 물론 그러다 뚝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올라가지. 성령 인도의 비밀은 집중과 지속에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체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게 내 하루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빨리 하라니까 투닥 해치고 싶고 막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깊은 의미가 있구나. 진짜 이거 하나님의 어떤 굉장한 기품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성공한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 집중하랬다니까 이상한 깜깜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상한 중얼중얼거리고 그거 아니에요. 방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막 참 이상한 거 막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집중은 그런 집중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가지고 깊은 대화를 들어가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은 대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따라가라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무엇인가? 목사님은 1대지 이걸 하셨고 2대지 이거 하셨는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렇게 쫙 물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징징대가지고 받아내고 하나님 왜 안 줍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건 청년의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유초등부의 기도야. 그죠? 유초등부 와 있는데 자고 있어. 다행이다. 절대 비하는 아닙니다. 왜? 신앙은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청년의 시간표에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사모늘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정시기도. 청년은 바쁘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정시기도해도 돼요. 그렇다고 진짜 딱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죠. 그 일정한 시간표, 그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체질이다 이런 거예요.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새벽 기도 가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구시 기도 가면 나와 있어. 왜? 기도가 체질이 된 거야. 청년들이 새벽 기도, 구시 기도 나오기 어렵죠. 그러면 뭐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시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체질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에서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것, 교회 안에서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것이 이 말씀의 어떤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단 없이 내가 본부 거 듣고 이것저것 주워 들어가지고 조금 그거는 지속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없죠. 교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해. 왜? 혼자 갈등하고 있거든. 혼자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친구 불러다 대고 그게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 집중, 지속, 체질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캠프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가 가장 확실하고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왜일까? 전 궁금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캠프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삶이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가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하라고 그러면 아마 안 될 겁니다. 반드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전도 현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알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나갔어요. 그냥 나가면 몰살이에요. 성령 충만함 없이 현장 나가면 다 죽어요. 지금 여러분 맨몸뚱이로 지금 영적 싸움터에 나가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무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성령 인도의 내용은 뭐냐? 어떻게 이게 성령 인도인 줄 알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성령 인도의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구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저 어떡하죠?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꼭 저처럼 이렇게 무게 있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구하는 게 성령 인도라고 그랬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아마 성령의 인도의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은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조금 돌아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지금 현장에, 지금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이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해서 딱 나오는 게 성령인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나는 어찌 돼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여러 가지 그건 다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성령 인도 잘 받는 것입니다. 결국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연관되지 않는다. 그건 실패입니다. 100% 실패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은 여러분 멋대로 사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은 실패냐 성공이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불신자들은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막 부적 받아오고 징크스에 막 시달리고. 왜? 불안하니까. 없으니까. 여러분이 있는데도 왜 불안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성령 인도 그 비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 되시는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WIO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성령인도 어떻게 받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이익이 되는 일에 흔들린다면 그건 성령인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단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언약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의 비밀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